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우리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주제는, 첫째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갈릴리 지역, 그것도 가버나움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으셨을까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기자는 무엇 때문에 회당에서, 그것도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첫 번째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을 갈릴리 사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은 갈릴리 지역의 북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이 도시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나눴던 대로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지방도시로서는 제법 큰 도시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주요 활동 무대로 삼으신 이유는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남짓이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려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장시간 설교를 할 때 잘 들릴 수 있는, 이를테면 원형극장 같은 지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똑똑히 정확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원형극장 같은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나 그런 원형극장 이런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 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지형을 이용하셨다. 이 가버나움 지역에, 이 바닷가 근처에 마치 원형극장처럼 그런 지형이 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마치 원형극장에서 이 연설자가 연설할 때 마이크나 스피커가 없어도 육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도록 사람들이 똑똑히 정확히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주요 활동 무대를 가버나움 이 바닷가 그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만일 요즘 시대에 수만 명이 만약에 몰려드는 상황이 되었다면 현재 목회자라면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일말의 고민도 없이 예배당 건축을 아마 시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인공적으로 지어진 어떤 장소 원형극장도 아닌 이런 천연 지형을 이용해서 왜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주님은 신앙의 본질이 성전에 모이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더욱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 이 바닷가 지형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신앙, 그 성전이 지어진 성전이 왜 필요하고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채 그냥 성전 자체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을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 모임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건물들을 지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그런 차원으로 지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 성전을 지으려면 그 당시에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루살렘에 46년째 지금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는. 근데 이 성전을 지으려면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러한 재정은 당연히 자신을 따르는 대부분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면 과연 그 성전이나 그 장소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런 질문 앞에 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쳤던 그 이유는 성전 신앙과 제사 신앙의 허구와 폐해를 우회적으로 책망하는 것이며 나아가 신앙의 본질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굳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루살렘의 지역에 가서 성전 안에 들어간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갈릴리 지역, 외곽 지역인 또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는 이 갈릴리 지역에, 특히 가버나움이라는 그 도시의 바닷가 해안 지역을 이용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이유는 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전 신앙에 대한 왜곡된 것들을 지금 책망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 21절에 보면은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회당에 들어가서 이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회당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회당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회당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장소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시나고그라는 이 회당이라는 언어가 단순히 어떤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회, 회중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 그리고 모여있는 회중, 그리고 회당까지도 이 회당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임을 갖는 집회나 회중, 그리고 그 회중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까지를 포함하는 단어가, 용어가 회당이라는 용어예요. 유대계에서의 회당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회당의 탄생의 역사적인 배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데, 모세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모든 12지파를 이렇게 배열시켰어요. 배치시키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을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모세는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성막과 제사 등을 제거하고 대신 지방 성소를 중심으로 계약법을 가르쳐 지키며 성막과 제사 대신에 유월절과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막 중심이 아니라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지금 모세가 가르침을 줬다고요? 성막과 제사는 폐하고 이제 지방 성소, 곧 회당을 지고 회당을 건축하고, 건축이 아니라 회당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회당을 지어놓고 그 회당에서 계약법을,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것을 중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막 중심, 제사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새 절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이 절기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 말씀을 삶에서 지켜 행하는 그것이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가 강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성막이나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율법, 곧 계약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을 정착시켰어요. 그런데 사사기 시대 후에 지나서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특히 다윗 왕정시대에 이르러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성전을 다시 성막 대신 성막의 회복이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솔로몬에 이르러서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과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전락시키고 말았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성막과 제사 중심이 아닌 회당 중심으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신앙으로의 삶을 촉구했는데, 왕정시대에 이르러서 다시 성전신앙과 제사신앙으로 폐기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에 선지자들은, 이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성전신앙과 제사 중심 신앙은 이교신앙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폐지해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선지자들은 촉구했다는 거예요. 이를 무시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선지자들의 예고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성전 신앙, 제사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모여서 계약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또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회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회당의 역사예요. 회당은 전적으로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교육의 장소로 쓰였고, 안식일이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계약법을, 이 율법을 읽고 해석하며 배우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을 짓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를, 계약법을 공부하게 하는 교육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비록 해외일지라도 회당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어요.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지만 그는 설교를 전담하지 않고 참석자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것. 회당은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서로 율법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작은 규모로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회당이라는 그 용어는 단순히 장소만을 얘기하지 않고 집회 또는 집회에 모인 회중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라는 용어는 우리 모인 회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우리가 교회 되었다는 것인데 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 중심의 목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이 탄생시킨 게 아니라 이 회당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중심이에요.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성전신앙, 예배신앙으로 다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주된 집회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하게 살펴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모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물론 믿는 자에게도 귀신 들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회중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왜, 무엇 때문에 귀신이 들렸냐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24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고 구별됐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소리질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 대목을 어떤 목사님들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귀신들이 대신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지금 바른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귀신이 진리를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신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을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귀신한 존재가 존재 자체를 축사해 내려고 꾸짖어서 나오라 하신 건가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 그 귀신 들린 자가 소리쳐 하는 그 얘기가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먼저 귀신 축사를 설명하기 전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귀신, 곧 마귀의 실체를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행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실체 여러 가지가 있죠. 욕심대로 행하는 자,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 또 진리가 없는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귀신이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는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이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끌 지도자를 의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로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귀신이 야 이분이 메시아야 라고 소리 높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책동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은 것이다. 이단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마귀의 속성도 똑같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끝은 살짝 비틀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드러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메시아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거짓을 얘기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귀신이 지금 역사한 거예요. 귀신들 곧 악한 영들은 마귀의 부하들로서 창조세계, 특히 인간세계의 탐욕과 살인과 거짓을 관영하도록 획책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마귀는 왜곡된 생각이나 논리 등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하여 그런 생각과 논리가 사상과 이념과 제도와 문화가 되게 해서 결국은 진리를 역행하고
진리를 대적하도록 만드는데 동골쇄신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회중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생겼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동기를,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귀신이 들리냐? 이 마귀가 결국 뭘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이나 사상, 그 논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그 논리들을 어떻게 돼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또 제도와 문화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오해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전략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배적인 어떤 사상이나 이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성경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학문이나 어떤 사상으로 왔는가를 살펴보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마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들이 확산해낸 사상과 이념과 제도와 문화가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도록 마귀가 돼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고 있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종속됐다는 얘기지만 꼭 귀신 들리지 않다 하더라도 귀신의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듣고 하는 그 모든 교육 과정 가운데서도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충분히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시키기만 하면, 거짓되게 하면, 끝만 살짝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버릴 수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게 되면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영향,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반드시 지켜야 될 영역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의 의미는 이성과 감정, 의지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통제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귀신 들리지 않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신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사상과 이념, 제도와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황장애나 우울증 등 깊이 들어가 보면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어떤 질병이 귀신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은 진리가 아닌 것들,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곡된 생각들, 그게 뭐예요? 결국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진리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내가 수용했다고 얘기한다면 결국 귀신들의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문을 내가 열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래되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힐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귀신들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부분 잘못된 생각이나 마음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결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그 역시 마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분별력과 생명력을 악한 영들이나 마귀가 도둑질하여서 사람의 관계를 불신 반목하게 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종국은 피조세계 전체를 대멸종으로 이끌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실체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라는 것은 한 개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개인이 귀신 들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회당, 교회의 귀신의 역사를 수용해버리는 그 역사를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회가 문을 열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래서 진리를 잘못 가르치면 뭐가 돼요? 귀신들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귀신의 역사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회당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사건을 제일 처음 사역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믿는 자의 회당에 모이는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이었다를 지금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결국 귀신들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 그 사람을 회당에 데려온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상 회당에서 열심히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의 맥락상 믿는 자가 귀신 들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은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귀신 들리는 것과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곡된 진리, 곧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이념과 제도와 문화는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역행하고 나가 진리를 대적하게 만들어 결국 귀신들에게 문을 열어주므로 귀신이 역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가 귀신에게 지배받게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사 사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신 들려 있지 않지만 귀신 들려 있는 사람처럼 귀신이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지 않아.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은 결국 악한 영들이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빛, 곧 진리가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있는 시간과 장소는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주거지가 되는 거예요. 회당이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고, 안식일 역시 그런 날이 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전락한 오늘의 우리들의 기독교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바울 사도의 말씀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충만해져서 부르심의 소망의 삶을 청년하고 허락하신 기업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능력을 통하여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고 장소이며 그 존재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빛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것, 진리가 없는 시간과 장소는 거기가 어디든 마귀는 자신의 활동 무대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이 성전신앙, 예배신앙을 회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됨의 진정한 목적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과정 가운데 임마누엘 성령님의 임재를 더 충만하게 허락받아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전에 모인 그것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